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정신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만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지는 예배의 시작과 마침이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의 보자기에 쌓여지는 예배,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수와 그 담비가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굳어진 마음의 터 위에 촉촉히 내려서 깊이 스며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옥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희망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나가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셨건만 저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저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려주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잘 경영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도우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임을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압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변화가 없을 때 방황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더 힘이 생기고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어진 환경에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가 되면 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코로나가 길고 길어서 저희들이 이제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 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맡은 사명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사 주님의 나라 안에서 잘 자라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아이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 막중하고 너무도 소중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저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매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동안 빌립보서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한 주 쉬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내용 전체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면 사람 간의 일반 계약을 맺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먼저 계약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도장을 찍는 일을 해야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계약의 내용이 없이 도장만 찍혀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계약의 내용은 있는데 도장이 찍히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과정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이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반드시 주의 백성들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있어도 도장을 찍는 일이 없으면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전체 내용을 보면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쭉 기록이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또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반복해서 기록이 되죠.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서에 도장을 찍는 내용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장을 잘 꼭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7장 15절을 보면 오늘 읽질 않았지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아멘 할지니라.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지키겠다고 주의 백성들이 맹세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16절 하반절에 또 주의 백성들이 아멘. 그다음 18절에 보면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반응을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이 결혼식을 통하여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는 모습과 또 아주 흡사하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주례를 서고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신부인 주의 백성들이 언약의 내용 앞에서 예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례가 신랑 신부에게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서로 인내하면서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신랑 신부는 반드시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서로 예라고 맹세하는 것은 결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혼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 주례사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 아니고요. 그 설교의 순서가 마친 다음에 신랑 신부가 서로 예라고 맹세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 나온 말씀대로 이 말씀을 다 지킬지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까지 내용을 다 지키라는 말씀이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내용을 읽고 나면 신랑 신부가 바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하는 일은 없잖아요. 뭐 나중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예하고 이렇게 결혼사역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도중에 주례사가 끝나면 반드시 예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주례사를 듣고 바로 도장을 찍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신랑 신부에게 주례가 지금 여기서 결혼식장에서 예라고 하지 말고 신혼여행 가서 예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주례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여기서 요단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에서 그 언약서에 도장을 찍지 말고 예라고 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언약의 내용을 지워지지 않는 돌배에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돌배에 기록하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거죠. 언약의 내용을 잊지 말고 오랫동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결혼서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결혼서약의 증표인 결혼반지를 평생 끼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원히 언약의 내용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돌비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돌비에 새기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 과정을 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언약의 내용을 들은 요단에서 즉시 도장을 찍으라고 하시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 제일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우선시키고 제일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아주 그냥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고 만지고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잊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인식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에서 도장 찍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3절을 보면은요, 3절을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셨는데, 건넌 후에 언제 찍으라는 것입니까? 언제? 일주일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근데 개역개정은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선명하지 못하고 좀 두리뭉실합니다. 건넌 후에 언제?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선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가 아니고요, 요단을 건너가는 길로 즉시, 곧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즉시, 곧바로.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자마자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즉시 도장 찍는 일부터, 계약서에, 언약서에 즉시 도장을 찍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4절에서 보면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이 말씀은 도장을 찍으라는 말씀인데, 건너거든 좀 불망실하죠. 근데 이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부분도요 아주 선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거든이 아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요단을 건너는 길로 곧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곧장.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즉시 곧장 언약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이 문자로 주어졌지만 그 문자나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근데 알아가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성경을 여러분 뭐 원문학적으로 그리고 국문학적으로 완벽하게 해석을 해낸다고 해도 그 문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숨겨진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이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그 변화가 되냐면 감동을 받을 때 변화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감동을 받거든요, 사람은.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아 갈 때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큰 원리고 이게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지 말라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못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 법칙,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린산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아니 전쟁을 하러 온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기로 가는 거야. 근데 전쟁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만사를 뒤로 하고 도장찌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시는 이 주의 마음. 이 주의 마음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뭘 하다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뭘 하다가 정말로 생명을 이게 시급을 다투는 정말로 이건 병원에 빨리 가지 않으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중병에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뭘 원하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절실하고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자녀가 만사를 치료하고 즉시 병원에 가기를 절실히 원하는 거죠. 지금 자녀의 사업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승진이 중요하고 자녀가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자녀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자녀가 병원으로 속히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야. 아주 절실히 원하는 거죠. 지금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거나 먹고 사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첫 번째는 주의 백성들이 만일을 다 뒤로하고 언약서의 도장을 찍기를 아주 간절히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이 도장을 찍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 내용은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의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이 신명기 26장 결론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우리는 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요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신명기 부분. 신명기 26장 끝부분 18절과 19절을 보면 특히 우리가 18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관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오늘날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또한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 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의 백성들이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보배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말은요, 보물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물. 보물. 이 보물이라는 말은요,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이 있나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매출하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병이 발병하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19절을 보면 모든 민족으로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최고로 높다. 원문에 보면 엘리온이라는 단어. 엘리온. 이 엘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지존. 뭐 옛날에 그 무슨 뭐 무서운 조폭단체 지존파가 있었잖아요. 이게 지존이라는 말은요. 최고 높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19절을 보니까요. 그냥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은 이 지위를 오직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지존이라는 단어는 오직 주님께만 쓰임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왕관을 벗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씌워주신 겁니다. 나를 지존이라고 하시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주님께만 돌아갈 이름을 감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 찬송과 명예와 영광. 이게 찬송이라는 단어, 명예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직 주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누가 사람에게 찬송이라는 단어를 써요? 누가 주님에게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죠. 물론 교주들에게는 그런 단어를 쓰지만 그냥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주님과 거의 동급 주님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복잡한 제사 제도를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복잡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번거롭게 하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바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서 상대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근본 원인도 우리가 엘리온, 지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지존인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물 덩어리, 우리가 주님의 지존, 이 말씀이 공감이 갔습니까? 아주 격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 갑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라는 안경을 끼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안경을 벗어 던져버리고 신약의 안경을 특히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이웃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은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데 특히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라는 안경 대신에 율법이나 도덕, 윤리의 안경을 쓰고 자꾸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보배고 너희가 나의 진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 지금 병원을 안 가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중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원을 시급하게 가야 될 정도로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이걸 우리가 정말로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신명기 결론 부분에서 보배 그리고 지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여러분 주변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냥 보배 주변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 명예, 권력 이게 여러분들의 보배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보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보배 특히 부모님들의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권정혜 권사님 보물, 보배가 누굽니까?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이겠지만 우리 하은이 보면 볼수록 보물덩어리잖아요. 네. 오늘 보물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화면 앞에서. 내가 왜 너희들을 보배로 여기는 줄 아느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왜 지존으로 생각하느냐?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도장을 찍는 것은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무슨 이게 뭐 돌에 새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신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예요? 이걸 돌에만 새기고 마음에 새기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신앙 고백. 이게 바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주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거. 그러니까 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자녀들이 누군지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분을. 도장을 찍어놓은 도장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도장이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 이름이 있잖아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도장을 찍는 것이냐. 도장을 찍는 것이다. 도장을 찍는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너를 왜 보배롭게 생각하는 줄 아느냐. 네가 왜 나의 보물단인 줄 아느냐. 네가 왜 지조인 줄 아느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걸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신분 확인.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의 신분 확인.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절박하게 신분 확인을 먼저 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되어야 그 자신들이 누구인지 신분 확인이 되어야 그 가나안 땅에서 주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증시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지른 대표적인 범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뭐 두 가지도 안 좋으냐 대표적인 거 한 가지 그러면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냥 매를 맞으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냥 돌비에 새기고 도장을 찍긴 찍었는데 마음의 신비에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돌에다가만 도장을 찍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조각해서 나무 같은 걸 깎아서 진흙 같은 걸 이겨서 무슨 뭐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이렇게 조각해서 세운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때는 우상의 실체는 뭡니까? 그냥 피조물이잖아요. 일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는 누굽니까?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에 뛰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상은 그들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그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상 위에서 우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가나안에 만연해 있는 모든 우상을 찍어내고 가나안에 그냥 스며들어 있는 우상 문화를 다 녹여버리고 사라지게 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세상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 모든 민족의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위치에 있는 그들이 가장 낮은 피조물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하나님이 무슨 컴퓨터식으로 너희들 그 어떤 메뉴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이거 잘못하면 알았어 5대 이렇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속상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매를 맞고 왔어요. 예? 그럼 속상해?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너 이놈 누구한테 맞았냐? 어? 내가 너 맞고 다니라고 태권도장 보낸 줄 알아? 화가 나고 속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떻게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냐? 내가 상대하려고 지존으로 너희들을 올려놨는데 가장 낮은 그 피조물 밑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실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상이 좋아서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물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겼던 바알 아세라는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도장을 찍은 그들이 누구예요? 전능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혈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풍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년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다는 말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내어주시니까 어린 양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어린 양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확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우상을 통하여 물질의 복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요, 무엇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이렇게 살라는 안내서 같은 기도입니다. 언약서죠. 신약시대 언약서. 어떤 면에서 신약시대의 그런 언약서들을 압축해 놓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 안내서와 같은 그런 그 언약서죠.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전능하신 아버지, 지존이신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출발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확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듯이 주기도문의 출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살게 되고, 이게 되어야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이웃을 용서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나 악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고 살고, 특히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받기로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주의 자녀들이 무엇을 더 귀해서 쉬지 않고 숨가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피조물의 가장 높은 지존의 위치에 이미 올라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높은 곳을 오르려고 사역을 다하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망하고 낙심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김혜영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녀의 첫 선교지는 아프리카 보츠 하나의 굿호프라는 동네입니다. 그 희망이 있고 뭐 그런 동네라서 굿호프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너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굿호프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이 10살짜리 남자아이가 김 선교사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 허먼트 토타. 이건 뭐 그 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당신은 정말로 예쁘다. 당신은 너무너무 예쁘다. 이 말을 하고. 김선교사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선교사는 그 말을 절대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일생에서 단 한 번도 빈말이라도 그 누구에게 참 예쁘세요, 참 고와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가 예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 김선교사님은 키가 134cm입니다. 척추가 여러분 뭐 곱추 아시죠? 곱추라고 그러죠. 뭐 그냥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분, 이분이 성인인데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왜 이런 장애를 가졌냐면 이분이 이 김선교사님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아마 막 그 집에 딸이 많이 있었나 봐요. 또 딸이야 그러면서 이 딸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다는 문 밖으로.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게 뭐 인간이 할 짓이에요. 아무리 술김이지만. 그 결과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키가 자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척추에 아주 극심한 그러니까 불타는 통증을 항상 평생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집을 가출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거의 뭐 정신질환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그 성격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딸에게 독서를 쓰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김선교사는 어린 시절에 이 성장 시간 동안에 매일 이 말을 수십 번씩 듣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10대 때 가출을 해서 직업훈련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그녀를 사람들이 따돌립니다. 그래서 밥도 이렇게 함께 먹지 못하고
같이 잠자리도 못해서 따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김선교사의 일생에 기나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쓸모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쓸모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처절하게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그 몸을 가지고 옷자는 기술을 익히고 전국 기능대회에서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19살에 철탑 산업 훈장을 받습니다. 최고의 그 엔지니어로서 최고의 그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그래도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증명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때 그 나이에 이제 그러니까 20살이 넘어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합격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입시 준비를 하는 동안에 몸이 완전히 탈진이 되어가지고 이제 틀어놓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포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던 그 즈음에 아프리카 직업학교에서 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살짜리 소년이 당신 정말 예쁘다. 당신 진짜 예쁘다는 소리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김선교사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내가 진짜 예쁜가?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를 중학교 때 믿었는데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분이 확인이 안 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김선교사를 아프리카에 데려오셔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본인이 스스로 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김선교사에게 주신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 스스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너는 완벽하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존귀한 나의 보배요 진리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숨쉬고 살아있는 그 자체로 완벽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너야. 왜냐하면 네가 바로 내 딸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요, 이 철로역정 뭐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비복음적인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또 뭐 어떤 목사님 고지론, 이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로역정이나 무슨 뭐 고지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죠. 심지어 이 철로역정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고지를 전념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나 낙오자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다는 이런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미 보배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존으로서 이미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우리가 앉아있다. 그러므로 이제 등산을 하려고 몸부림을 안 쳐도 돼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산 정상과 정상을 이어주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둘레길을 산 아래 절경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냥 여유롭게 산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미 정상이 있으니까 자꾸 더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높은 곳을 향해서 잡았던 손을 좀 놓고 그 정상에서 둘레길에서 그 산 아래 절경들을 바라보고 감상하고 감동하고 느끼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내려와라. 네. 이제 좀 내려와서 쉬어라. 너희들 그렇게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너희들은 나에게 여전히 보배고 너희들은 나에게 여전히 지존이야. 여러분,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분을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왜 신분을 확인시키십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되니까 그냥 돌에다만 새기고 들어가니까 가슴에다가 깊이 신비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신분 확인이 되어야 주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이고 신분 확인이 되어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신분 확인이 되어야 성민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첫 단추. 이걸 잘못 끼워지면 다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에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신분 확인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성서적인 비복음적인 그런 사상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고지라는 그 사상에 취해서 붙잡고 너무너무 자기 몸을 혹사시키다가 죽음을 앞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쉬는 것이 주의 일인지 몰랐다. 이러면 돌아가셨다. 아는 목사님 50년을 목회를 하시고 당신이 그동안 50년 동안 설교를 모아놓은 것을 압축하고 압축해가지고 단 한 문장으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한 문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네. 바로 이런 거죠. 네, 바로 이런 거. 신분 확인. 여러분, 신분 확인이 되어야 물질 만능주의 우상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이길 힘도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삶의 에너지가 나와요. 낙심되고 실망되는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다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여러분, 재벌 총수의 아들이 무슨 뭐 사업에 뭐 몇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주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잖아요.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 신분 확인이 되면 얼마든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신분하게 도장을 그냥 돌에다가 찍는 도장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신비에 도장을 찍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 확실하면 그 신분 확인만 철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되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치를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즉시 곧바로 만사를 다 제쳐놓고 신분 확인을 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분 확인이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합니까? 바로 신분 확인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지 않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분 확인을 확실하게 해주는 시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대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신비에 신분 확인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에 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사랑의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